9월 30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는 다른 게 아니죠. 악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악한 일을 따라가지 말고, 소송 문제를 다룰 때에는 힘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것을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끌어다 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공정과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에 쉼이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쉼이 없는 삶, 잠시 멈춰보지 않는 삶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기계도 쉼 없이 돌리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버리죠. 여러분, 인생의 쉼표가 있을 때에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쉼표가 있을 때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쉼,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쉼을 누리기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역시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대대로 하나님을 배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며 모든 이들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함으로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